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5절로 4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의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음식을 먹는 게 참 굉장히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겪었고 또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굉장히 컸죠. 그런데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당시 그때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아서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떡을 이렇게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가난하게 먹든지 부하게 먹든지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면은 인간 삶이 되지 않죠. 인간이 먹는 양식은 바로 우리 육적 생명을 우리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하죠. 우리 살찌게 합니다.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면은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 그 말씀을 깨달은 기쁨 속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육의 양식보다는 더 우리 중요한데 비중은 사실은 뭐 동일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고 또 뭐 영의 양식이 없으면 죽고 바로 이런 우리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포도주와 떡을 취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바로 이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봉독했던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말씀을 주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이렇게 떡을 주시니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믿는 자,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리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되어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이제 6장 끄트머리에 가면은 성만찬으로 이렇게 기결이 됩니다. 성만찬 6장 54절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가 음료라고 그러고 살은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우리 참된 음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돌리고 이렇게 우리 포도주 잔이 이렇게 돌려집니다. 여러분 떡을 하나 쥐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드시나요? 떡을 하나 쥐고서요. 꼭 기도하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떡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속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잔이 왔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역시 동일합니다. 이 잔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했는데 지금 락다운 기간 때문에 그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왜냐하면 성찬을 돌리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만찬의 중요성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이 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특징이죠.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해당이 잘 안 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선택과 믿음의 결단은 그 사람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결단한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됨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집에 있으면은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 전에 있을 때는 더 실감이 나죠. 물론 영상 앞에 있어도 우리 실감은 나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강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값지고 소중하다. 아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참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6장 36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떡 그 자체로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보지 않고 먹을 것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먹을 것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영생으로 나오는 자는 없고 육적인 먹을 양식을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이 우리 궁핍할 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그 사람에게 우리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모습이죠. 입에 들어가는 이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수많은 2만 명 이상이 되는 이런 관중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떡을 우리 주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 속에 우리 영생을 얻는 이런 가르침을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죠? 이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현재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큰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큰 물질, 여전히 놓지 않는 그 큰 물질, 바로 이 재산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영생을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취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그 영혼의 주인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라는 사람과 나는 물질만 있으면 족합니다라는 사람이 동일한 공통점이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된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런 참된 방법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물질이 많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물질로 인한 것 때문에 자기 영생이 가로막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취하려고 애를 쓰고 굶주림에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먹을 것으로 족하고 영혼 구원은 끝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의 삶이 다 초점이 바로 자기의 부를 누리게 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많은 것을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그런 보혈이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심리학자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 앉아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우리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은 자녀답게 우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천국을 지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